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야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함께 앉은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주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가지에 열매처럼
이곳에서
대표해서 우리 서강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들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지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신앙을 지켜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종국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 생각,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저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끝까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 삶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명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42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역 마치고 달라스에서 우리 남침내 소속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달라스는 저희 가족이 미국 와서 첫 정착하고 사역했던 곳이어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콜롬비아를 떠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고향 같은 곳을 가는 길이 설레고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어저께까지 달라스에서 만날 사람들 만나고 제가 또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분들을 만났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야외 예배 체육 운동회 한다고 도넛을 또 7박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이렇게 맛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차원이 클래스가 다른 맛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니까
보니까 2개씩 먹으면 안 되겠다. 네, 그렇고, 이게 콜롬비아 이게 올라오는데요.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그 길들, 이게 콜롬비아에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아, 진짜예요. 그런 열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달려오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던 길보다 오던 길이 훨씬 더 빨리 온 듯한 느낌을 진짜로 제 아내도 그렇게 받아서 너무나 기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2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하고 22절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야외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냥 약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팀하고 미디어팀에서 뭐 너무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좀 약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준비되어 있는 것들, 또 우리 여성교회나 남성교회에서 많이 해본 듯한 이 음식들을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좀 놀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콜롬비아 지역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983년 6월 19일 안학형 목사님 인도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고, 놀라운 것은 그 시절에 8년 만인 1991년도에 교회 본당이, 우리 예배드리는 본당이 건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의 역사를 보니까 1992년 장동영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학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이 한국학교가 유지되어 온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본당을 건축하고 나서 4년 만인 1995년에 선교관, 우리가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선교관이 4년 만에 또 건축되는 그 역사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 목사님께서 15년간 목회하고 은퇴하신 다음에 1998년도에 신경희 목사님이 취임하셨고 2002년까지 하시다가 2002년부터 우리 이창열 목사님께서 취임하셔서 또 올 1월 말까지 목회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 받고 집사님 되신 걸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유승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평신도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고, 또 2005년도에는 이현태 집사님을 통해서 교육관을 건축하자라는 그 발의를 하셨고, 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2009년도에 또 교육관이 이렇게 완공되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40여 년 동안에 건물 한 동만 세워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데 42년 만에 세 동, 그것도 큰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김철훈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도 청소년 뉴스 학교가 2017년도에 이은주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호정 집사님과 김원석 집사님, 유진규 집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셨습니다.
저는 지난 42년간의 우리 교회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일으키시고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조금 힘을 얻었어요. 요즘에 헌신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졸업하고 또 취업도 있고 결혼해서 떠나가신 거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일궈 나가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콜롬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는 90년도 그때는 교회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교회를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금식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의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찾는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보니까 영유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유스도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점차 그런 것들이 감소해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이 총회는 매년 한 6월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남침내 교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한국은 장로교가 큰데 그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큰 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침내 교단이 가장 건강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리고 남침내 소속해 있는 미국 교회가 한 5만 개 됩니다. 그 5만 개 중에 남침내에 소속된 한인교회는 1000교회예요. 1000개. 미국에 그러니까 1000개 정도의 침례교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그 한 교회인데요. 이번에 달라스가 이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부부가 한 900여 명,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한 400여 명, 그래서 역대 최고 많이 한 1300명이 참석을 해서 풍성하게 이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달라스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300명의 식사를 점심 저녁 섬겨주시는데 교회들이 큰 역할들을 했어요. 네, 성도님들이 그 식사를 아주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제공을 했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같이 이제 목회자들 나눔을 하면서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한인 유입이 많은 곳은 그래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인 유입이 많은 교회는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나름 유익함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리 콜롬비아는 지금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염려, 상심도 좀 있었어요. 네. 대부분 사례하는 발표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한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많아지고 성장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콜롬비아는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부흥의 방식과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숫자와 재정과 프로그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성장시켜 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인 유입이 많은 곳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많은 만큼 성장도 있지만 그 교회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교인들끼리 상처와 갈등과 반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은 곧 뭐가 강해질까요? 우리 각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또한 뜻해요. 성도님이 강해지고 성장할 때 교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더 이 시대 가운데 더 믿음의 영향을 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주보에도 보시면 60장 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사야 당시의 그 백성만을 뜻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수단,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희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이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출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나고 달려갈 방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청빙해 주셨는데요. 근데 결국은요, 저도 하나님의 빛이 저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 가운데 콜롬비아 교회를 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비전을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교회가 다시 받아야 하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뜨겁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게, 어느 교회에게 비춰주실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그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로 섬기게 되면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까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전에 5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59장은 그래서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인원이 많고 재정이 많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요, 회개하는 교회, 죄를 깨닫는 교회. 저는 그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인원을 늘리고 숫자를 늘리고 뭐 건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회개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내 고집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드려지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교회보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보고 자신의 불순종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할까요? 오늘 59장에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악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죄악이 나왔냐면요, 포악한 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말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죄악을 지금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59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버릴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바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처로 그냥 가버리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오랜만에 바람도 불고 이제 이게 원고 없이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괜찮습니다. 이거 지나간 거예요. 지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또 선하세요. 다 설교한 거 싹 보내주시고 이게 넘기기도 편하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은수록 그 골짜기를 이게 넘으면요, 그 넘어서 올라가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돌아봤을 때 더 웅장하고 멋지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말에 한번 실수하는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말이 포악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속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정직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말에 있어서 상처 주고 또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오면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곳이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격려를 받고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고 서로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야 하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기관보다도요 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일 힘든 게 형제끼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때 감당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매주 오는데 교회 와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좀 나와 다르더라도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집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요리 잘 못했거든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눈빛들이 근데요 교회에서 요리 배웠어요. 저 미국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사역하면서 솔직히 저 요리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할 때 이렇게 대접 오늘 이번에 받았으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내 그때 감자탕 맛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뜻한 말하는 거 배우고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 인상 쓰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래도 인상을 피잖아요. 인상 피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더 따뜻한 말들을 배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한번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살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제 일주일 52시간에 맞나요? 네, 시간들을 우리가 152시간인가요? 네,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고 더 친절한 말 또 상냥한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본당에 있을 때보다 집중력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빨리 끝낼게요. 네, 지금 배도 고프시고 그럴 텐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 즉시 수시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오늘 60장 22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시대로는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하면 참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힘쓰는 성도님,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또 크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며 사셨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산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가족과 교인과 또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격려의 말, 세움을 주는 말, 위로의 말을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교인을,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수시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아낼 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시로 눈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좌지우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악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죄악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행하려고 했던 죄악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걱정하시고 더 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강원 집사님하고 유진규 집사님 봉헌위원으로 네,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과 우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내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아난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로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순명, 네, 우리 제 아들입니다. 네, 무거운 것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면 해줄 겁니다. 옮기거나 그럴 때, 네, 오늘 이태니 형제, 이태니 형제, 이태니 형제, 네, 이태니 형제 왔네요. 우리, 네, 이태니 형제 옆에 또 소방이, 우리 라스브루어 집사님 오셨어요. 라스브루어,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서승우 형제님. 네, 야외 예배를 매주 해야 할까봐요. 이렇게 세 가족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음식을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이하 우리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 점심 먹고 그 명랑운동에 있는데 그 무리하게 하진 않은데 터프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가지고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재미있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달라스에서 크게 과자를 이렇게 상품으로 많이 준비해 왔어요. 과자 안 드시고 싶죠? 네, 하여튼 가지 마시고 같이 명랑운동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부 참조해 주시고, 네. 우리 장주영 형제가 원래는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창립주일까지 섬기고 청년부 임시회장으로 이렇게 끝까지 했는데 우리 주영 형제님 잠깐 나와가지고 네.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전통이 이게 가시는 분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에서야 이게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영 형제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 왔는 게 2004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1년 반 있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이제 작년에 왔는데 그때 18년 만에 왔는데 다들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또 기성 목사님은 저보고 주영이 왔냐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해서 되게 따뜻하게 많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처음에 교회 올 때 최대한 조용히 묻어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들고 가야겠다 했는데 어느새 지금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 미디어 팀도 하고 있고 사냥팀 베이스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다 하게 돼가지고 정말 많이 인볼브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지아주에 그 서페나 연주고 이제 취업해서 가게 돼가지고 가서도 이제 잘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같이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영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영 형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형제로 교제 갖게 해주시고 또 겸손히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따뜻하게 섬긴 그 사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지아주 또 취업이 돼서 가게 되는데 운전해서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고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세임과 지혜를 주셔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영 형제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파더스데이라고요. 우리 아빠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빠들. 네, 오늘 네, 아빠들. 네, 그래서 오늘 고기 굽는 것도 면제해주셔. 네, 우리 너무나 가장으로서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우리 한번 격려해봐서 힘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